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내용은 바로 민수기 15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참 이 배경 설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그렇죠. 그 상황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어찌 보면 선고를 받은 그 세대한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미래의 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죠.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못 들어간다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너희 세대는 실패했지만 내 약속은 너희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이어진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증해 주시는 거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 조항들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실패한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재건 계획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또 실수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반역은 막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잊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까지. 자, 그럼 그 계획의 첫 장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첫 부분은 제사에 대한 규정인데 이게 정말 디테일하네요. 네, 그렇죠. 그냥 동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동물 종류별로 바쳐야 할 곡식과 포도주의 양이 무슨 레시피처럼 딱 정해져 있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즉흥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잘 짜인 정찬 코스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일종의 세트 메뉴 개념인데요. 아, 세트 메뉴?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번제나 감사를 표현하는 화목자 같은 메인 요리가 있으면 항상 곡식 예물인 소제와 포도주 예물인 전제라는 사이드 메뉴가 함께 나와야 한다는 규정이었어요. 아, 반드시 함께. 네. 이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 즉 예배의 자리는 결코 부족함 없이 풍성한 곳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였죠. 그러네요. 그리고 제물로 바치는 동물의 등급, 그러니까 어린 양이냐, 수량이냐, 수송아지냐에 따라 이 사이드 메뉴의 양도 정비례해서 늘어나고요. 맞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율이 강조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이 규례를 통해서 예배는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정해진 원칙과 질서 안에서 최상의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네, 이 모든 법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함께 사는 타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일지니라고 아예 못을 박아 두었네요. 그렇죠. 당시 부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거의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혈통이 아니라 네. 언약 공동체에 속했느냐의 문제라는 걸 선언한 거죠. 우리와 함께 사는 당신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특권인 동시에 타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일종의 경고이기도 했겠네요. 네,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혈통적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만든 떡을 바치는 규례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미래 시점의 이야기네요. 네, 이것도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의심할 수가 없었죠. 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할래야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자칫 이 모든 게 내 노력 덕분이다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이 모든 풍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기억하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는 정해진 질서와 정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하려 해도 실수로 혹은 정말 몰라서 이 질서를 어길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있었나요? 네, 바로 그게 이어서 나오는 부지 중에
즉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 부지 중에. 만약 공동체 전체가 실수로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수송아지와 수념소를 제물로 바쳐서 용서를 구하고 민족 전체에 임할 수도 있었던 심판에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죠.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어차피 모르고 한 일인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제사까지 드리면서 용서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냥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비록 모르고 지었더라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의도는 참작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시편 19장 12절에서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듣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까지 복잡한 제사 제도를 통해 모르고 지은 죄까지 씻어야 했다면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불완전하다는 신호는 아니었을까요? 마치 언젠가 더 완벽한 해결책이 올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제사들은 결국 단 하나의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는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하죠. 아, 그림자.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네, 그쵸. 이게 바로 부지 중에 지른 죄를 위한 속죄 제사의 완성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속죄의 법 역시 29절에서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하는데요. 아, 여기서도 또. 네, 이 용서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미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모르고 지은 실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비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알고도 일부러 아주 대담하게 죄를 짓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네, 확 달라지네요. 단순히 알고 짓는 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모독하고 말씀을 멸시하며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하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아... 이런 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로 규정될 만큼 심각하게 다뤄졌고 어떤 제사로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그 결과는? 그 결과는 백성 중에서 온전히 끊어지는 것, 즉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추방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는데 안식일에 한 남자가 나무를 한 사건이잖아요. 네, 이 대목은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광야에서 뜰금을 좀 구한 게 사형감이라니 현대적인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규칙 위반 이상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네, 당시 맥락에서 몇 가지를 짚어봐야 하는데요. 첫째, 안식일 전날에 미리 뗄감을 준비하라는 명백한 계명이 있었어요. 아, 준비하라는 계명이. 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불순종이었죠. 둘째, 안식일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창조주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율법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상징적인 반역으로 읽혔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마치 광장에서 헌법을 불태우는 행위처럼 그 행위 자체보다 그 상징성이 더 큰 문제였다. 네, 맞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가장 바깥쪽 울타리와 같았어요.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율법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건 처리 과정도 아주 신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모세에게 데려왔지만 사형 규정은 알아도 어떻게 집행할지는 몰라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죠. 아, 그래서 가두어 두었군요. 네.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돌로 쳐 죽이는 공개적인 형벌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 다시는 이러한 반역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이렇게 무겁고 엄중한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 끝에 갑자기 아주 독특한 율법으로 15장이 마무리돼요. 네, 그렇죠. 옷단 귀퉁이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 근을 더하라는 명령인데요. 갑자기 웬 패션 규정인가 싶기도 하고요. 패션 규정이라기보다는 아주 실용적인 기억장치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기억장치요? 네,
이건 일종의 아날로그 알림 기능이었던 셈이죠. 아, 알림 기능? 스마트폰에 물 마실 시간 알림을 설정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장치를 통해 가장 중요한 원칙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39절에 그 목적이 명확히 나옵니다. 이 수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 유혹을 받을 때마다 무심코 옷자락을 봤는데 거기에 달린 청색 끈을 보고 아, 맞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지켜야 할 법이 있지?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조언자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이 언급되는데요. 네네. 마음속 생각과 눈에 보이는 욕망이라는 내면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외적인 장치였던 거죠. 흥미로운 해결책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비관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어떤 점에서요? 인간의 의지나 내면의 성숙만으로는 부족해서 꼭 눈에 보이는 외부 장치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그 지적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처방이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거룩함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옷술은 너는 부족해 라는 낙인이 아니라 이걸 보고 힘을 내렴 하나님의 배려이자 격려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율법은 두 가지 핵심 원리로 모아져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인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는 것과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죠. 오늘 민수기 15장을 통해 실패한 공동체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로 시작해서요. 질서 있는 예배의 원칙,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자비로운 해결책, 그리고 고의적인 반역에 대한 단호한 심판,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실용적인 장치까지 정말 하나의 공동체 재건 매뉴얼을 쭉 훑어본 것 같네요. 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옷에 달린 술이라는 물리적이고 외적인 장치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수많은 방향으로 이끄는 이 시대에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잊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당신만의 옷술은 무엇인가요?